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가대원들 위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찬양대 지휘자가 되신 최 집사님 또 수술을 받고 병환 중에 계시오니 하루바삐 회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또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신앙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한 곳에 봉독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 서정의 네 번째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도 교회에 다 참석하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줄 압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 구원 문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 문제에서는 순간적으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로는 일생 동안 걸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아이들 같이 한번 합시다.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분명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겠지만은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 또 뭐 다른 교파의 교리들 이 구원 성장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고 우리 장로교는 9가지를 말하고 혹은 10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말씀 중에 첫째가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는다. 두 번째로는 소명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 내가 진실로 네게 일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로는 회심, 회개를 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회심이라는 항목을 정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어쨌건 회심, 옛날에 우리가 사는 때는 이 세상에 있어서 육신의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은혜를 받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삽니다. 그래서 회심.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중생한 사람 회심하고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구원서정에 있어서 믿음, 네 번째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세 번째로는 믿음은 믿음과 말씀, 성경 말씀, 말씀과 관계되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을 반성하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진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한번 해보라. 해보고 확정하라.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은 믿음의 뜻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건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씀이 약 240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늘 그 믿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말씀, 그 중심 사상을 조금 후에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믿음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통해 가지고 혹은 수양해서 깊은 그런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단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목과 같은 그 나무를 심어주면 자라나는 그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뉴 마인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마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을 때에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각양의 모든 죄가 나온다. 그 마음이,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게 되면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마음 속에 예수를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반상을 가리며 말하면 그는 이와 같은 지체 높은 수양을 가진 그런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다. 받으세요. 하나님께로 난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났어요. 예, 하나님께로. 우리 믿음이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확실히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가정을 밟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음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다음 그 장에서 나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으면은 새 마음, 뉴 마인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하는 보금자리, 마음의 거룩한 자리가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애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인서 5장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이 뭐냐? 믿음과 성경 로마인서를 읽으면은 율법, 믿음, 그 상반된 이와 같은 말씀을 소개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교 사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불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착한 행위, 꼭 해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유교를 믿고 유대교를 믿는 율법,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마라. 이거 크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좁게 말하면 계명이에요.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교회면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의 교인만큼이라도 믿는 사람이 적어요. 자, 그 사람 11조 내지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에 생활 속에는 그런 죄가 별로 없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가 있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 예수님 그래 말했어요. 왜 외식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했지요.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았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형제를 보고 또한 욕하는 것도, 유대나라에 욕이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미친놈이라 하듯이 말이죠. 욕하는 것도 살인이요 심령 동기살인, 이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껍데기만 어렵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심령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으로 절대로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하면, 자, 예배 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펴놓고 그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소. 없잖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것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오직 믿음. 무슨 믿음? 예수 잘 믿는 믿음. 믿습니까? 그래, 예수와 연결이 돼야 돼. 믿음이 그냥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예수와 관계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총감사시 자기 성서 강해소에 그 신자 한 분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한 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설교를 다 듣고, 이분이 목사가 아니라니까 축도를 못 하는 게 안 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일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남의 위탑을 간셈보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다 그것을 끝내야 되지, 그 나무의 위탑을 간셈보살이 뭐냐고. 아이고, 선생님도 모른다. 만일 죽어서 가서 천당이 없으면 극락이라도 가야 안 됩니까? 그래, 미리 빌어놔야 되지. 그래서 나무의 비탑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확신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100분 천문해도 그 말을, 그 시경을 체험한 그 자신만 아는 게요. 내가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오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믿음. 그런 의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 해요. 귀한 은혜로 인하여, 한번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네. 와필드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엄격히 말해서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코리가 나와 예수와의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와필드는 하는 말이, 이는 구원하시는 이는
믿음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구원하시는 이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는 능력은 믿음의 행위나 믿음 자신의 행위나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나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 하나 합시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불평을 하다가 백성들이 뱀의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그 독으로 죽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불평 원망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우리 배암을 하나 만들어라. 배암 밑에 물렸는데 배암을 보라 하는 길에 배암을 짱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 자, 보세요. 보통 인간 상식은 믿음의 상식은 벗어나요. 인간 상식은 뱀에 물렸는데 뱀 쳐다보면 낫나? 이래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 쳐다보면 낫나? 그러나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낫더라. 보는 게 앞섭니까? 아니면은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앞섭니까? 예?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는 안 본다 이에요. 반역하고 거역하지. 그래서 보는 사람은 다 나섰다.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라. 그러놓고 나서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는 자는 그 말이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일수록 누구를 쳐다봐요? 예? 훌륭한 믿음일수록 누구 쳐다봐요? 가만히 있다, 야. 자, 받아봅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누구 쳐다보는 게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게, 자기의 능력을 쳐다보는 게고, 자기의 선행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하는 그 마음이 철저히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인데 믿음 자체만 아니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게 구원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한 분을 봅시다.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영원 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런 책 저런 책 읽어보는 가운데 겉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컴플렉스다 이라거든. 아버지 컴플렉스, 그 무슨 말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컴플렉스라는 말은, 어린아이는 세상에 나서 어릴 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의지한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어린이의 신앙이다. 어른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두려움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아버지 컴플렉스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답답해 놓으니까 어린 마음에서 컴플렉스가 생기가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게 신앙이란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래. 거기에 대한 제가 뭐 큰 연구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만일 아버지 컴플렉스라면 누구나 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다 같이 봤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며, 믿어지는 것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믿습니까? 그렇게 오직 아버지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무신론자가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 믿게 하는 지식, 믿게 하는 정서, 믿게 하시는 그런 의지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로될 때에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예수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맞습니까? 믿습니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받아봅시다. 믿음, 오직 믿음. 누가 주는 게요? 누가 주는 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믿음과 예수와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거룩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암만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붙드는 하나의 방법, 노하우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와 반드시 관계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나니. 그래, 지가 갑니까? 무엇이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에게 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그런 뉴 마인드, 그런 인력, 그런 지혜, 그런 정서, 그런 의지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얻으면 새로워지는 인생,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야 이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 다 같이 받읍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오는 자는 복을 주시리라. 오는 자는 축복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무엇이 예수님에게 간다고요? 믿음이 된다. 신학자 와필드라는 분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파이프와 같다 했습니다. 파이프. 가창대에 들어가 봤었지요. 그 가창대에 있는 그 깨끗한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냥 옵니까? 무엇을 통해 옵니까? 파이프. 수도관을 통해 옵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정마다 물을 보냅니다. 큰 파이프는 크게 보내고 적은 파이프는 적게 보내는 건 파이프. 믿음이라는 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저 가창댐에 있는 물들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것처럼 제가 이 참 설명을 다 하기 어려운 와 같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축복의 물결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그런 큰 은혜를 끼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배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와 고리를 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리를 매는 관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한번 합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사업을 할 줄은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 가운데 부도 났다 연락이 와요. 누가 부도 났다 하면 전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요. 전화하려고 하니 뭐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불난 집에 뭐 부채질하는 거 뭐예요. 아이고 부도 났습니까? 이러려고 하니 아이고 웃자고 이래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도 일제시대 사업하면 요새 말하면 부도가 났는 모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집세를 제대로 못 주는데 집세를 안 주니 우야합니까? 주인이가 자꾸 집세 내려가니 돈이 시어치우세요. 때거리도 없는데 그 사람이요 하루는 깨이하고 수은포 가져와가지고 사람 자는 방에 방구들을 고만 다 디비 파뿌는 게 그게 밤이 되면 뭐합니까? 벽에 붙어가 서가지고 모두 잠을 자는 게 그래 지내봤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 돼요. 예.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고생을 시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왜 그런 말을 해? 왜 하나님이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 되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왜 그러냐? 이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예외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난해야 고생을 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게요.
배부르면 잘 안 믿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뭐 경제 회복이 돼가 뭐 잘 살고 그거 싫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원해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는 그 세계 만방에 선교사 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러나 절대로 생명을 안 걷어 가려고 안 걷어 가시는 만나를 주시면, 만나는 하루 끓여야 하루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래 만나를 주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 고난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뱃속, 살속, 영혼 속에 그 눈물, 그 통고, 그 굶을 때, 배고플 때 믿음이 들어가는 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를 우리는 믿고 절대로 성도는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받아시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말씀과 관계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받아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교 안 듣고 만날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이 교회 말씀꾼이라 해요. 절대로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그래 우리를 귀에 할례를 하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 석가모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나니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셰마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다 같이 받아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더 합시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야 돼 말씀.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절을 봐도 하루 시작하거든 꼭 성경을 앞에 놓고 묵상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그래 성경을 몇 절서 봐야 성경을 몇 장씩 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실패할지라도 믿어놓고 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있고 어린 믿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서정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약할지라도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지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약할지라도 강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강한 믿음에 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에 주십니다. 약한 믿음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지만은 중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믿음 더하소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절대로 굽어지지 않냐고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역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파이프를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넘슬거리고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